감사는 본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림픽 같은 큰 경기에 참가해 메달을 딴 선수들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스스로도 뿌듯해하는 모습이 시상대 화면에 잡히면 덩달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메달리스트 중에 비교적 감격과 감사가 적을 것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쉽게 금메달을 놓친 선수들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메달색이 바뀌며 2위로 추락한 이들은 시상대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얼마 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의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1등인 줄 알고 결승선 바로 앞에서 손들고 우승 세레머니를 하다가 대만 선수가 발을 뻗어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땄습니다. 너무 아쉽죠. 그 같은 실수를 한 선수들은 감사는커녕 한없는 자책과 비난에 가슴을 치며 한동안 살 듯합니다. 그런 선수들 같은 극적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절대 감사할 수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때가 없지 않습니다. 나 이때는 정말 감사할 수 없어.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우리에게 살펴보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울고 있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에 좌절할 때가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울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인숙이라는 분이 지은 힘들면 기대렴이라는 책에 소개된 실화 중에 어떤 중년의 남자가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저자에게 말을 했답니다. 갑자기 병으로 아내를 잃은 후 그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울 공간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린 아이들 때문에 울 수 없고 직장에서는 울음이 금기시 되어 울 수 없으며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위로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도 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물처럼 터져야 할 눈물을 꾹꾹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자뿐 아니라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자는 울고 싶은 인생을 위해서 작은 울음의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속 시원히 우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 울었던 경험이 있고 지금 울고 싶은 억장 무너지는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지 않고 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울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 그것이 때로는 한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울고 싶을 때 우셨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우셨고요, 자신을 위해서도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목도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비유적인 새들입니까? 계속 읽어보면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오는 새들이라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어제 새벽 기도 본문인 열왕기하 17장 보면 그 상황을 또한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기록된 곳이 호세아서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라는 인물이 아수르 왕 살마네세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곧 또 애굽의 왕 소라는 인물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애굽도 아수르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민과 슬픔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이들을 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민으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수도 사마리아에 그리고 많은 곳에 이제 살아가고 통치하게 합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떨며 온다라는 표현은 두려움으로 상처받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 나라가 망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 형편으로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우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이렇게 울고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조차도 이 울고 가슴을 치는 이때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이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철철 넘치는 애정이 표현됩니다. 내가 너희를 놓지 않아, 버리지 않아, 붙잡을 거야, 인도할 거야. 그런 애절한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보인다는 겁니다. 울고 힘들 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과거에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모습,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울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렇게 울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원래 핍박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힘들게 하고 응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 역시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가고 있는 길가에서 강한 빛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낸 빛이죠.
장님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보낸 선지자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기도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눈에서 그렇게 됐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그래서 이제는 영안이 띄어져서, 물론 육안도 띄어졌지만 영안이 띄어져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에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영혼의 정화작용이 바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표본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우는 과정에서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울다 보니 감사를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식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저 우리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셨지요.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을 나타내셨지요. 아무튼 성경에 보게 되면 진정한 눈물을 흐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뚜렷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슬프고 어려워서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뚜렷이 보여질 계기는 됩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울 때 감사가 찾아올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모습으로 절망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망도 감사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 어머니들은 시집갈 딸들에게 키즈를 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밥을 짓기 전에 키즈를 하여 쌀에 섞인 돌을 골라내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하루는 어떤 집에 어떤 딸이 키즈를 가르쳐주는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웃으면서 딸의 물음에 어머니가 대답했지요.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란다. 살아가면서 저절로 알아가는 게지. 얘야, 이 돌뿐인 줄 아니? 살아가면서 골라내야 할 것, 솎아내야 할 것이 참 많단다. 맞습니다. 특히 절망은요, 가장 먼저 솎아내고 골라내야 할 것으로 우리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절망이 몰려올 때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절망에도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엿기능만 있어서 우리를 이제 낙심, 절망, 도저히 제기 불가능한 상태로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내 영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계기 또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포효하신다는 표현이에요. 10절이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좀 전에 잠깐 하나님의 모습이 울을 때만 그렇게 짠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그런데 울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셨어요.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어떤 외침일까요? 내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망 전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흥미로운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살 기운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것이 절망을 향하고 절망 때문에 완전 모든 힘이 꺾인 것입니다. 그때에 새롭게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지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국가를 잃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제치하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형국과 같으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짧은 일제치하에 어떤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 있었는가? 성각자라 할지라도 독립투사라 할지라도 야, 독립 안 될 수도 있겠다. 아니, 독립은 요원하다. 절대 안 될 것 같다. 그런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그 시문 같은 시인은요, 내가 만일 독립이 된다면 마치 저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 내 머리를 부딪히고 내 가슴을 부딪히고 내가 산산이 부서져도 너무 기쁠 것 같다. 그만큼 독립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치하의 후반기 때에 시들을 보고 또 이 수필들을 보게 되면 애절한 마음들이 표현됩니다. 절망감이 배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북왕국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집단 패닉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큰 은혜의 하나님 방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로 지금 내게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들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소생케 하실 것이다.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 절망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에 마음을 두는, 그래서 이 여생간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할 때 우리 생각대로 전혀 감사가 없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실패를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거 실패 중에 실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시대를 이끌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이 심금을 울립니다. 이 실패에 대한 말을 했는데요. 실패는 삶 자체가 실패임을 의지하지 않으며 다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이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실패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실패했다, 끝난다,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8절에서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용어가 에브라임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때 아드마, 스보임은요,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사해연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함께 멸망했는데 대표가 소돔과 고모라여서 우리 귀에는 소돔 고모라가 익숙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소돔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며 실패했다, 재기불능이다, 아드마 스보임 같이 우리는 끝장났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실패라 말하지 마라, 끝장이라 결론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구가 연이어지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불이 붙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 붙으셔서 불 붙은 이들이 어찌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열심히 움직이셔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감이 찾아올 때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 나 실패했습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올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 구원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실패, 그것을 완전히 뒤로 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가장 큰 실패라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실패, 선악과를 먹은 그런 행동입니다. 얼마나 큰 후유증을 일으켰습니까?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실패를 아담과 하와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실패 후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그 중심에 있는 어떤 나무에 숨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너희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범죄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성경은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상황들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계시는데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오시고 더 우리를 붙잡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는다. 그런 표현이 시편에 있습니다. 이때 상한 심령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특별히 죄의 실패 가운데. 상한 심령에 대한 고백을 한 이가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신하의 그 사랑하는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신하를, 그 충신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듯이 찾아오시면서 질문하시고, 찾아오시면서 너 회개해야 돼 말씀하시며 또 한 가지 붙잡아 주시는 것을 더 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실패했을 때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또한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본능입니다. 원래 감사는 본능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직접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호응하며 야, 정말 좋다라는 안정감,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이 사실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확신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정말 감사는 본능,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곡백화 이렇게 결실없게 하시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가?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마음을 두고 그 사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감사,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